성탄일이 꼭 3일 남았죠. 오늘은 또 동지입니다. 동지. 밤이 가장 긴 동지날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성탄절 되면 이맘때쯤 되면 거리들마다 막 캐롤송도 나오고 밤 되면 이 교회 저 교회 아름다운 추리들이 오색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고 할 것 같은데 근간에 와서는 왠지 모르게 좀 차분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성탄절날 의미도 모르고 소란하는 그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또 성탄절이 이렇게 차분하고만 있는 이런 것도 아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사이는 성탄일이 돼도 성탄절 같지를 않습니다. 성탄절 분위기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찬송 듣고 캐롤송 듣고 하면 마음이 설레이는데 근간에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오늘 성탄일을 3일 앞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 성탄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차분하건 소란하건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는 성탄의 의미를 찾고 성탄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대조를 통해 본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성탄에 강조된 말씀들, 성탄의 사건들을 대조해 보면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들, 성탄의 진정한 의미들, 그걸 찾고 그걸 찾았다면 우리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드려야 될 것이다 해서 대조를 통해 본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세 가지 사건을 대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목자들과 박사들을 대조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내용을 잘 알죠? 목자들의 경배 사건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고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복음서마다 특징이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기가 안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속성이 부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부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사람들, 한마디로 삐까삐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를 지도했던 리더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좀 고급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안고 있는 공동체는 가난하기로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위도 낮고 신분도 비천한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끌고 간 리더입니다. 제자죠, 마가는. 그럼 누가는 어떠냐? 누가의 공동체는요, 반반이라 생각을 하면 돼요. 반은 부유계층의 지식인 계층의 성도들이고 반은 가난하기로 말할 수 없는 신분이 비천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누가복음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부자 너희들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라. 내 이웃처럼 생각하고 내 형제처럼 생각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심지어 네 신분이 거지라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지인 너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꿈을 잃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그 부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 목자들의 경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 목자들의 성탄 맞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밤 주의 영광의 광채가 자기네들 위에 확 비치는 거예요. 이때까지 양치기를 해보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들판에서 우리 생각의 들판이지만 유대 나라의 들판은 그런 들판은 광야예요. 풀 한 포기 보기 힘들고 나무 한 그루 보기가 힘든 그런 광야, 그런 들판에서 양 치는 자들인데 광채가 내리비추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다 나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도록 하겠다.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도록 하겠다. 기쁨의 뉴스를 전해주도록 하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서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여기서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 하니까 목자들이 직접 와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직접 와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비교적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성탄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건지, 그 목적과 이유를 밝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다. 구주로 나시는 거다. 그리고 그 나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온 백성에게 이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거다. 그 영향력이 대단할 거다.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는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의 상태가 어떠하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양치기 하다가 멈추고 그냥 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경배하고 난 뒤에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해준 말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해주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도 있었나?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마리아는 심중에 새겨들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목자들의 성탄 사건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의 성탄 사건은 어떠냐? 박사들의 성탄 사건은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의 성탄 사건은 어떠한 거 아닐까? 특징적인 요소가, 특이한 점이 목자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자들과는 달라. 동방박사들에게 천사들이 찾아갔다. 천사들이 동방박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 이야기들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자기네들의 전문 지식이고 전문직인 천문학자들이었잖아요. 별을 연구하다가 그날따라 이상한 별이 하나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은 자기네들의 전문가니까 이 별은 수많은 예언되어져 있는 별이다. 그래서 그의 별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아가 나타났다. 고지해 준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전문직에서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가서 결국 베들레헴에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도 목자들은 빈손으로 가서 경배를 드려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거든요. 공부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 지금도 베두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들판에 양을 치는 사람들, 천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데 지금 그와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 베두인들 중에는 자기 이름도 쓰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지금도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뭐 생일 거의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가난해. 들판에 양을 치고 다니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다르잖아요. 이들은 정반대의 목자들과는. 이들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예나 지금이나 박사들 그러면 우리는 수준 있는 계층의 사람들을 여기잖아요. 존경받고 그리고 명예도 가지고 부도 지닌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경배한 내용을 봐도 알잖아요. 이네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가 배를 보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데 멀리 여행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보따리가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따리가 크고 무거운 거 잔뜩 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도 마찬가지겠는데 보따리 보면 이 친구가 해외여행을 많이 했나 안 했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여행 자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거기에 내복, 잠바, 점퍼, 셔리바, 신발 다 집어넣고 가. 그럼 가방 부피가 클 수밖에. 가방이 가벼워야 되는데.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가서 경배드리지만 보배합을 챙기고 가잖아요. 그 보배합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이거 평범한 것들 아니잖아요. 황금이 들어있었다 그랬고 그 유향이 들어있었다 그랬고 모략이 들어있었다 그랬고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가지고 가서 경배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이런 대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목자들에게는 목자들에게 맞게, 박사들에게는 박사들에게 맞게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의 형편을 따라서 나아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의했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하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 절대로 자격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 따라,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의 형편 따라,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면 배우지 못한 사람 형편에 따라서, 가진 사람은 가진 형편으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형편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가 아니다. 우리들의 형편에 따라서. 이게 우리에게 미쳐지게 되는, 성탄절에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은혜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이든지 간에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세주께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것이죠. 형편 따라, 우리들의 형편 따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두 번째, 영광과 평화입니다. 영광과 평화. 오늘 그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의 핵심 코어입니다. 핵심 내용이죠. 뭐냐? 하나는 영광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평화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찬송은요, 이 찬송은 누가 부른 찬송이냐?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이냐?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냐? 아니다. 이 찬송은 누가 부른 찬송이다? 천사들이 부른 찬송이다. 이 찬송은 또한 독창이냐, 중창이냐, 합창이냐? 이 찬송은 어느 개인 천사가 부른 독창이 아니고 몇 사람 천사가 모여가지고 부른 중창도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 합쳐서 찬송한 합창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합창이니까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이건 찬송가 가사예요. 찬송가 가사. 합창으로 같이 읽습니다. 합독으로 14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요. 평화로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쉽게 이 내용이 너무 은혜로운 내용이면 틀림없어요. 쉽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천사들이 그렇게 했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죠. 2000년 전 상황으로 올라가서 봐요.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과연 이런 찬송을 부르는 게 합당하냐? 이게 제 정신으로 부르는 찬송이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래요?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구육간에 태어나게 해놓고 구육간에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천군 천사들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을 놀리는 일들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아이를 낳고 누가 구유에 갖다 눕히고 싶은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따스한 곳에, 포근한 곳에, 부드러운 그런 곳에 자기 아이 두고 싶죠. 가능한 한 좋은 곳에 내 아이, 태어난 아이 두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외아들을 이 땅에 누추한 곳에 보내놓고 인류 구속을 시작하는 그런 마당, 그런 광경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찬송하냐 이 말이에요. 마국간 냄새, 짐승들의 냄새.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신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맡은 냄새, 향수 냄새가 아닙니다. 향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아로마 향수, 무슨 향수가 있어? 하여튼, 그런 향수 먼저 맡은 게 아니에요. 짐승들의 똥 냄새. 마국간에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 맡고 계시는 아기 예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냐 말하느냐. 그것도 여관에는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놨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도 밀려난, 멸시당하고 있는 그런 꼴이 아닙니까 지금? 제대로 사람이 정을 가지고 따스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또 안면이 있고 조금 정이 있는 세대라 그러면 아니 이거 아기 예수, 하나님이 독생자 생각 말고 이후 지나가는 어떤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도 마구간에 낳게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서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상태인데 그런 광경을 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이게 제대로 된 이야기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냥 찬송했겠어요? 천사들이 볼 때 와 이건 놀랍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일이다. 왜 놀라운 일이냐? 사람도 자기 자신한테 좋은 곳에 눕히고 싶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비천한 곳에 저렇게 태어나도록 하시는 건가? 네? 인류를 그토록 사랑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못한 상태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류 구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 그 뜻, 그 사랑, 그 마음, 그 계획
정말 놀라운 것이로구나. 천군 천사들이 그걸 지켜본 것 아니겠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처음 나오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니까 그때 태어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2013년 전에 12월 25일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하시더라도 그 이전에도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천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네가 가서 저 인류를 구원해라. 네가 저들의 죄를 네가 감당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다오. 이렇게 말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장소에 어떻게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다 예수님 자신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제안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의 출생의 레벨을 좀 높여주십시오. 마구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초가상칸에 어떤 오두막 한 칸짜리 방이라도 좀 태어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내 출생의 레벨을 좀 높여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제안 하나도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 이것은 지상 가치로 보면 이거는 비참하고 정말 처절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지지만 하늘나라 지극히 높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볼 때에는 이것처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자,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라 그랬나요? 두 번째 우리가 영광이 되는 사건이에요. 내용 뭔가 하니까 우리는 영광이다. 그러면 뭡니까? 승리해서 영광, 합격해서 영광, 취직돼서 영광, 잘돼서 영광, 복 많이 받아서 뭡니까? 영광이다. 그래.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는 높아져야 영광이라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봐요. 그 말은 우리가 낮고 천한 존재다라는 거죠. 낮기 때문에, 낮은 우리이기 때문에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갈망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왜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지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더 높은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최고봉이니까.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다? 낮아지는 데 있다. 낮아지는 데. 그럼 낮아짐에 1등 하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그 낮아지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낮아지심에 1등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여러분 절대로 없는 경기가 딱 하나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경기. 천국에 가서 그 경기 하려고 들다가는 다 낭패답니다. 무슨 경기가 없냐? 높이뛰기 경기가 없어요. 천국보다 더 높은 곳이 없으니까. 천국의 경기는 뭐가 제일 인기 있는 경기냐? 낮아지기 경기예요. 낮아지기.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그 정신을 가지세요. 낮아짐의 정신.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실제적으로 이 세상 가치가 높아지는 데 있지만 실제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들의 삶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멀리 다른 데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좋은 분이 누구예요?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 누구예요?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자기 생각 한번 밝히면 끝까지 고집 박이 터지로까지 자기 생각을 관찰시키는 그 사람이 존경스럽습니까?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채 낮아지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묵묵한 상태로 낮아지는 그 모습 다가가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잖아요. 막 날이면 날마다 똑똑하고 설치고 자기 주장 고집 피우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만히 들여다봐도 역시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존경받고 위대한 것 아닙니까? 성탄에는 우린 그런 것을 배워야 돼요.
이 사건 속에서 하늘에는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그 마국간의 냄새나는 그곳에 태어난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모습이 바로 우리는 그렇게 추락했다면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천사들은 그 광경 보고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하늘 지극히 높은 세계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그래서 땅에서는 사람들 중에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를 봐요 또. 이것도 여러분 쉽게 그냥 잊고 지나갈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들 사이의 평화란 말인가? 2000년 전으로 다시 올라가서 생각해봐. 2000년 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봐요. 평화였나요? 여러분 북한에 최용현과 그 양반이 김정은인가 그 양반이 장성택이 비참하게 처형시킨 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권력의 암투. 장성택이도 또 지가 뭐 권력 건지 잡기 전에 또 누구를 처형했다 그러대요? 처형을 했는가, 유배를 시키는가, 어디 끌어내려는가, 했다 그러더니 피해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을 때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었나요? 장성택이 처형당한 거는 아무것도 아닌 헤롯이 어떻게 했어? 박사들의 동방 박사들의 그 질문 속에 헷갈리기 시작했죠. 이 큰일 났다 이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거든. 유대인의 왕은 난데. 근데 왕으로 누가 났대?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박사들한테 물어보려고 했더니 박사들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때부터 헤롯이 노기를 바라는 거죠. 발작한 거죠. 2살 아래 모든 남아들을 다 어떻게 해버렸나요? 죽여버렸잖아요. 처절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광경이 있었는데 평화란 말입니까? 그리고 30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그런 세계가 평화란 말입니까?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처형해버렸어.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그런 세계가 평화란 말입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어떻게 이런 찬송을 하는 것입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건 자체가 평화라는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구절을 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놀라워요. 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좋은 상태, 기분 좋은 상태, 그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는 총애를 받은 자들을 말해요. 총애 알죠? 그 총애 알고 총사랑의 자, 총애. 각별한 사랑을 받는. 예?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아무 조건도 없이 각별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이만큼 더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에요, 샬롬. 이만큼 더 좋은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속함의 제사함을 다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잖아요. 영원을 보장받는 그것도 천국에서 영원을 보장받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뭐라고요? 평화다라는 거예요. 성탄에 우리는 이런 은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두 민족을 대조해 보면서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죠. 천사들의 그 마지막 구절, 찬송 구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저를 봐요. 사람들 중에 평화다. 나만의 평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중에, 사람들 사이에 뭐로다? 평화로다. 나와 너 사이에 뭐로다? 평화로다. 그리고 이 평화는 유대인 민족 사이에 이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 뒷구절로 내려가야 돼요. 2장 29절. 2장 29절. 2장 29절은 시몬 할아버지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그냥 기술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음악 실력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찬송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찬송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찬송은 시몬 할아버지의 찬송이고요. 시몬 할아버지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다시 한번, 시몬 할아버지는 뭐라고요? 철저한 유대주의자예요. 유대주의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들만의 하나님이다. 우리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여기는 분 중에 대표예요. 시몬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분은 아주 의롭고 경건한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의 꿈이 있었어요. 꿈. 그 꿈은 뭔가 아니까 부자 된다 뭐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꼭 메시아를 한번 만나는 일이다. 이거. 구주를 만나는 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니 한 여인이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마리아고요. 안고 오는 그 아이는 바로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예수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옛날 율법의 그 법률 간섭을 따라서 어디로 왔어요? 성전으로 온 거예요. 시몬 할아버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내 주제요. 하나님이에요. 라고 찬송을 시작해요. 자, 27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받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다음 구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성령의 감동을.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만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메시아의 이 메시아는 만민 앞에 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주의자가 메시아를 안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방을 비추는 뭐라고요?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방 사람들도 이 빛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주의 백성,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다?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찬송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은 우리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평화다. 유대인 세계 속에만 평화가 아니고 이방인 세계 속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뭐다? 평화다. 평화다. 나와 너 사이에도 평화이고 남한 사람 북한 사람에도 평화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이에도 뭐고 평화이고 피부 색깔이 검건 희건 노랗건 피부 색깔 검은 사람 흰 사람 사이에도 뭐고 평화이고 아시아인 유럽인 저 아프리카인 사이에도 뭐고 평화이고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 사이에도 뭐고 평화이고 많이 가진 부자 가난한 병이 가는 사람 그 사람 사이에도 뭐이고 평화이고 평화 바로 평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이번 성탄일은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들 사이에 뭐로다? 평화로다. 너와 나 사이에 존재해야 될 건 평화다.
불화하는 가정들, 괜히 사소한 그런 것 때문에 불화하지 마세요. 그 가정 사이에, 여러분 식구들 사이에 있어야 할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평안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다문화 가족들, 그 사이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이에도 평화. 이번 성탄일을 꼭 우리는 그런 성탄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사이의 평화, 우리들 사이의 정오, 우리들 사이의 시기, 우리들 사이의 질투, 우리들 사이의 불만, 우리들 사이의 불평?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찬송이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